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희들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 세를 책임지는 교회,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도 1절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에도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홈의 마을이란 뜻으로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되었던 마을로 특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곳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치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들려주시고 내일도 들려주시며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며 인생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조직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으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에게 부탁해 주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 장로들은 지체 없이 주님께 나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이유는 본문의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로마 백부장들과 달리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갖습니다. 못해준 것을 마음에 품기도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한 잊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조건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돕고 잘해줄 수 있는 데에는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한도, 일정 기간 이상 해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한결같이 사람을 도우시고 선히 대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잘해준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무관심하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잘해줘도 그 뒤에 불순한 의도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못해주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면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봄으로써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러자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백부장은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군인은 명령에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명령으로 군대는 유지되고 통제됩니다. 명령에 살고 죽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에서는 명령 불복종 죄가 제일 큽니다. 군에서의 명령은 부대원의 목숨이 걸린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정확한 명령이 하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라는 속성을 이용해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되고 그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최상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백부장의 권력으로 충분히 이것저것을 누릴 수 있었고 종 하나 정도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건 같은 종이라도 귀히 여겼고 더욱이 자신이 통제하던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으로 존경하고 흠모하며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백부장처럼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느 순간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교만이며 수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일깨워줍니다. 그 겸손이 본문의 백부장처럼 말씀을 존중하고 믿으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